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아주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어디에 위치할까? 에이, 전도사님, 이거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다 알고 있겠죠? 그렇지, 맨 마지막,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쉽지 않을 거야. 자, 계시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사전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계시란 숨은 것을 드러내다, 펼쳐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처음 시작할 때 신약의 가장 첫 번째인 마태복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다 보니 벌써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돼 이렇게 마지막 끄트머리에 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시의 단어 뜻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바라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올 준비 다 됐죠?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열심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약속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왕,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큰 제국의 로마의 황제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였어요. 자, 우리 로마의 황제라면 우리 네로 황제가 기억이 날 거예요.
사자굴에 막 집어 던졌었지. 큰 원형 경기장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예전에 말씀에서 배웠어요.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이자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자 신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으니 왕이 보기에 저 사도 요한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자 이 세상의 주인인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인이자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왕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사도 요한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사도 요한을 반모라는 작은 바위섬으로 보내 그곳에서만 살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처럼 로마 황제는 사도 요한과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미래에 있을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이 지도에 나와 있는 7 교회에게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이 음성을 듣고 궁금하여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였어요.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7개의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7 금촛대는 7 교회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이런 7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이 7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하셨어요.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 일어나던 거짓 교사에게 속아 넘어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모습을 꾸짖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였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알려주시기도 하였어요. 7 교회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한 번은 죽었으나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친구들에게도,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 주세요. 한 주 동안 저희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딜 가든지 다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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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이 이 광고를 보고 있다면 아마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예배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12월 28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 즉 우리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어요.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고 또 실망감도 있고 우리가 성탄 발표회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연말에 같이 함께 하려고 또 계획도 하고 있었는데 질병이 확산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아쉽지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12월에 있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성탄절 예배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드리게 돼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중간중간 전도사님이 우리 밴드, 어린이 부모 밴드나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그 문자, 공지 같은 거를 친구들이 꼭 잘 들어서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볼 때까지 한 살 더 먹고 보게 되는 걸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우리 집에서 또 어디 이동할 때는 정말 마스크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너무 돌아다니면서 너무 이것저것 너무 많이 만지지 말고 그리고 갔다 와서 꼭 손 깨끗이 씻고 잠도 충분히 자고 그래서 건강하게 있다가 다시 우리 전도사님이랑 딱 만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또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파트는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에요. 물론 그 2장, 3장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1장 정도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증하지 말고 이번 주는 마음 편하게 예배 마치면 이 영상 종료하고 성경 펴서 요한계시록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사님은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시간 맞춰서
자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 뭐 부시시하게 이런 게 아니라 영상 예배 맨 처음에 나온 것처럼 교회에 가서 직접 예배 드리듯이 머리도 감고 옷도 잠옷이 아니라 나갈 때 입는 복장, 적어도 잠옷은 아니길 바랄게. 그래서 딱 복장 차려입고 성경 말씀 딱 앞에 두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더 들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친구들 아프지 않고 다음 주에도 또 이 시간 빵긋빵긋 웃으면서 전사님만 늘 신났어요.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 전사님은 오늘도 최장